찬양과 영광 속에 거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주의 형제 자매들을 덮어주시고 변화산 재단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무리와 또한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 동일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신 아버지여,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무한 능력들이 오늘도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거룩하게 운행하여 주사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다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거룩한 생명의 성령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만물 앞에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닮은 형상과 얼굴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만물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경외케 하는 역사가 자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수의 강물을 흘려주시고 두루마기를 빨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회복하여 주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1318페이지입니다. 페이지로 1318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네. 다리오 왕 4년 9월 고 기스레올 시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네 사람이 사제들과 레위인과 그 종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여러 해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시니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자들이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사면읍의 백성에 거하며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안에도 사람이 거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위하여 마음이 공허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하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지혜로운 이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선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가르지 못하는 모든 외국의 이 땅에 왕래하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평안하게 하였으나 하시리라. 아멘. 이제 참 5월 하면은 모든 들판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지금 생기가 막 들어서 지금 생명 싹이 막 나요. 우리 강대상 옆에서 지금 나무들이 지금 싹이 나려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저게 뭐 이쁘겠어요. 저게 생명이 막 애축돼가지고 거기서 막 자라나니까 이쁜 거야. 그리고 또 가정일이 가면 5월달이 또 가정날 아닙니까?
보게 되면 가정에 그 집안의 생명이 내려오는 압축되어 있는 자녀들을 보면, 어린아이 보면 막 기쁘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나 만물을 보나 사람을 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스가랴서 6장에는 여호수아를 순이라는 이름으로 비유했었고, 또 그 순이 이제 성전을 이제 완전히 회복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순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앞으로 세상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성전을 건축되어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수건을 쓰고 보니까 뭐가 보여요? 우리가 보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건물에 집착하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은 전부 다 성령께서 우리 인사이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그 당시에 선지자들 머리 위에 항상 아웃사이드죠. 머리 위에 계셔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도 더 큰 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당신이 왕권과 재산과 선지자과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이 되어지면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나타내고 싶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게 되면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왜 투자합니까? 온 마음을 향하여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투자해서 자녀를 애지중지하면서 사랑하면서 키우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자녀의 얼굴빛에 뭐가 나타나려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굴고? 아버지, 엄마, 그 조상에 대한 것이 그 자녀를 통하여 얼굴빛에 나타나여서 그들이 존경과 영광 받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적이. 근데 우리나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관점이 있어 없어요? 그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뭐만 된대요. 지 자식만 잘 되면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이제 책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이 많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 가운데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모든 이방 나라들에게 비춰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기 위해서? 잘 되어지고 평안하고 번성하며 찬송과 영광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 성전에 어마어마하게 화려해, 막 금광으로 엄청 화려하게 지은 성전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들에 피는 백합과 꽃보다 영광이 못하다. 백합화는 1년 있으면 끝나잖아. 몇 개월 있으면. 근데 솔로몬 성전은 그 기간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백합화보다 못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줘서 번성케 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또 많은 나라들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취하게 하고 그래서 영광을 거기에 함께 하였는데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뭘 못 깨달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이방인들에게 비춰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있는 연약한 자, 다시 말해 여호와를 믿는 그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있는 약한 자들을 뭐 했더라? 핍박과 저들의 것을 착취하려고만 권세를 가지고 지연방만 누리려고 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이 신이 들어왔죠. 우상의 이방인의 방법, 이방인의 신이 들어와서 그 나라가 이제 큰 화려한 나무인데 그거를 밑둥이를 싹 잘라버린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이 뭐냐? 나무로 비하면 세계에서 최고 화려한 나무인데 그 나무를 밑둥이를 딱 잘라놓았어. 그리고 스가랴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 그 싹이 나기 시작한다 그래요. 비유로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걸 뭐라나?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바로 꺼져가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큰 소리 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되기 위하여 이 있는 기간을 은혜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유대에 있는 야곱들, 또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가서 큰 소리로 나팔을 불라. 언제는 조용히 하나 있다가 언제는 큰 소리로 나팔을 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구분이 되고 구별이 되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꺼져가는 시대. 다시 말하면 은혜의 시대에 문이 닫히는 시대예요. 다 교회들이 다 졸고 자고 세상과 짝하고 연합되어 있을 그런 시대인데 거기에도 누가 있다? 깨어서 준비해놓고 똑같이 졸고 잘지라도 깨어 준비해 놓은 그들은 복이 있고 나머지는 화가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에 기록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월의 가정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천지 만물 가운데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그 가정을 귀하게 여겼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순이 나왔는데 새순이 나왔어. 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갖고 그 이쁜 순을 오늘 잘랐어. 왜 잘랐느냐? 이유가 그걸 자르야만이 퍼져. 위로만 올라가면 이게 안 퍼져요. 나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순인데 예수님도 순인데 그 순이 뭐였어요? 짓밟힘 당했어. 그랬더니 2000년 동안 뿌리를 뻗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가 큰 나무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가 된 거예요. 그 나무가 자라나는데 막 쭉쭉쭉 자라나는데 모든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더라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5월과 7월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을 금식하면서 울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시간이 5월과 7월이에요. 그리고 5월에는 뭐냐? 5월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한 날이에요. 바벨론 끝나가 완전히 불타버린 날이에요. 그 화려한 성전이 다 불타버렸던 날이야. 얼마나 뭐할까서 가슴이 아팠겠죠. 근데 우리는 주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 너희가 금식하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가 내 앞에서 부르고 있는데 너는 나와 관계없단 말이에요. 뭐냐? 자기의 영광, 자기의 것만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이 세상 것을 보라. 이 세상 것을 보라는 거예요. 야, 들의 백합화를 보고 저 하늘나는 새들을 보라.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먹이지 않냐. 야,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아주 영광스럽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빈 백합화보다 영광이 못하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단축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잃어버리고 5월달에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성령의 9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이야. 믿음, 소망, 사랑이 함축된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빛으로 나타난 것이 그게 성령의 9가지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살 때에 조상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분배를 받았어. 분배받아서 7년 농사 짓고 1년 또 쉬고 또 70년 되면 다시 또 원상복귀하고. 근데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여호와 앞에 이제 신앙 생활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 살라니까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객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국에서 지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옵니다. 대한민국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들은 뭐가 없어? 아직 권리가 없어. 능력이 안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뺏어먹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헐뜯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외국인이 와서 범죄하는 그러한 일, 중국에서 사고치는 저런 자들 아주 못돼서 제가 유튜브 영상들 한번 봤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 중국 여자가 얼마나 악랄하게 했던가 여러분들 보시더라고 봤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그 한복판에서 검문 검색하는 보안대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지가 던지고 지가 때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에 있는 그 무리들이 다 누구만 그 사람이 그 카메라에 들고 사진 찍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자. 그러니까 자기는 외국이다 이렇게 그때도 말해. 한국말도 잘해. 자, 이런 거 보면서 나만 당해가 아니야. 우리나라 전국적에서 지금 있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저런 외국인들이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있는 거 저거 엄벌을 해야 되는데 저런 엄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벌칙을 해야 되는 거. 막 이스라엘 나라 같았으면 아주 난리 났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법이 이상하게 됐어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국민이 자격이 되어지고 이제 국민이 되어서 유대인으로 살고 싶어서 그들이 들어왔는데 사는데 땅이 없어. 가난해. 그들이 나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자리 잡을 수가 없으니까. 또 과부가 있고 과부가 있고 여기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뭐 한다? 핍박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고 강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너희 백성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치료를 향하여 슬피 울면서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나는 너와 관계없다. 너희 백성들 가운데도 어려운 자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들에게 손을 피지도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아니하고 있는 자들이 더 뺏어 먹으려고 더 자기 걸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스가랴에게 여호와께서 신이 임하여서 이제 말씀하는데 제사장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대답을 제일 못하는 거야. 근데 스가랴에게 와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똑같은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 울며 재개하리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랬을 때 온 땅이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어나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한 것인데 그 금식이 누구를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느냐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너희가 금식하며 했느냐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가 문이 닫힙니까? 그래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어느 집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왜? 사기당하고 거짓말 많이 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처받은 사람들도 지는 또 바로 하겠습니까? 안 해. 지도 남을 상처 주고 남의 걸 빼앗고 강도짓 하면서 꼭 뭐면 잘못했다? 장로, 권사, 집사들만 욕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 보면 그래. 지는 남의 그 약속도 안 지키고 사기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자기는 남에게 피해받으면, 열심히 피해받으면 욕하고 교회 비방하고 교회를 한다네요. 자, 이런 이유가 성경에는 자세히 풀어준 거예요.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이 세상 것을 더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말씀했잖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나 신약에 말씀 똑같은 말씀이야. 이 5월에는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한 것이 이 새싹이 나는 것처럼, 싹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막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막 사랑이 충만하게 돼야 돼. 뭐가 올라와야 된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올라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중동 땅에는요, 5월이 되어지면은 이제 푸르렀던 4월 달에는 참 꽃이 만발할 때예요. 제가 있어 보니까. 그리고 비도 오고, 근데 지금부터는 가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 모래바람이 부는 것을 여름이요. 근데 그때는 뭐라고 하냐? 그들은 겨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추위가 아니라 그들은 물이 없어. 물이 기가 나단 말이에요. 비가 안 오니까. 메말라서 먼지바람이 창문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못 떠. 그러니까 눈을 못 뜨니까 이게 흩뜨라는 거예요. 눈만 뻑뻑 내놓고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저들은 그거를 악용하는 것이 바로 중동 땅의 무슬림 족속들이에요. 그 얼굴을 가리잖아요. 왜 여자만 가려요? 남자는 왜 안 가려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이걸 안 가리면 숨을 못 쉬니까, 모래바람 부니까. 그래서 하는 것을,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자만 얼굴 싹 가리고 눈만 뻘렁, 그 뭐 하려고? 남자들이 뭐 하려고?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여자가 짐승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야. 그 남자의 권리가 없으면 어디도 못 가. 근데 이 대한민국에서 무슬림을 좋아한다고? 가서 보면은 여자들은 절대 무슬림 남자와 결혼하면 안 돼. 왜? 그들 무슬림 법에 의해서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자유가 없단 말이야, 자유가. 여러분 지금 뭐 남자한테 큰 소리 치고 누가 어디 가서 멋있게 다니면 누가 뭐라고 해? 근데 거기는 안 그래. 그래서 시대를 제대로 볼 줄 알고 자기 눈앞에 있는 걸 좋아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자유한데 무슨 자유냐? 악한 쪽의 자유 아니냐? 바로 하나님의 의와 선한 쪽에 자유한 거야. 그동안 하나님의 선과 의가 뭔지를 몰랐어. 그래서 오늘 여기에 7월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야. 7월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인데 이 절기가 회개의 절기인데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그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나간 날 과거에 나에게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울부짖고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산하고 있었어요. 뭐라고? 네 자신을 위해서 했잖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그걸 깨닫게 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가서 이제 고향 땅 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럼 내가 복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고향 땅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지금 백성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아픔과 괴로움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은혜로 나를 덮어주심으로 여기까지 내가 살았으니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하고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겠어요. 금식하지 않아도 되죠.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무슨 금식을 할까? 신랑을 잃어버렸을 때는 금식을 해야 돼. 근데 신랑을 찾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우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음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네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더럽히지 말고 그 그리스도가 너의 신랑이니 그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신랑이 있는데 왜 울어요? 왜? 금식하냐고 말이에요. 항상 누구하고? 신랑과 대화하면 되지. 그래서 아까 내 집사님한테 물었어. 오늘 하루 종일 뭐만 생각하고 다녔습니까? 네, 물었어. 저는 하루 종일 저도 일합니다. 똑같이 일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여러분, 여기 또, 여기, 고성근도 갔다 오면 파죽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힘들지만 그냥 오늘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기운이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루 종일 뭐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멸함을 그리스도께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꾸 뭐 할까요?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무엇을 할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돼? 자기 것이 되는 거야. 자기 능력이 되는 거야. 남을 유익 주기 위하여 내가 섬기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반드시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 마지막 때에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이제 존귀한 사람으로 되어졌다니까. 훈련받았으니까. 그 훈련 속에서, 공력 속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공력이 무엇인지 아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말씀했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한다. 뭐 믿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도 보게 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감춰놓은 숨겨놓은 것도 보게 달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다단한 문도 마음껏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자유함이 있게 달라고. 여러분, 그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뭐만?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빛만 비춰지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마음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발생이 되어야 얼굴에서 그 사랑하는 뜨거운 것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아까도 잠깐 예배 시간에서 영적인 대화를 했지만은 어느 날 형제들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부모가 살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싹이 자라난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이제
며칠 전부터는 뭐가 냐면 내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필요할 때에 물건을 주고 돈을 샀지만은 당신이 거기에 있어 건강하게 있어서 그 장사를 할 수 있어서 그 순간에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그게 나오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그 말을 했어요. 자, 큰 샤시 만드는 여사장인데 당신이 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 날에 나온다 하니까 전화하니까 나 아니까 그러면 빨리 한 방 해달라니까 그걸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내가 필요할 때 건강하게 그 자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참으로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업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랬어요. 저절로 나가. 그 얼굴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그것이 되어져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으며 마시며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자를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이게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에 마귀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우리는 생명과 복된 말씀만 보면 돼. 세상 망하는 거, 그 망하는 건 망하는 거고, 망하는 거 자세히 알아도 뭐 할 거야? 그 사람이 살겠냐 말이에요. 세상 망하는 거 너무너무 자세히 아는데, 그 사람이 살겠냐 말이에요. 마귀들도 사탄도 지가 끝날 때 자세히 알아. 지가 어디 가야 할까지 자세히 알아. 근데 마지막 심판이야. 그래 우리는 뭘 자세히 알아야 돼? 살아서 죽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도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을 자세하게 알아서 즐거워서 자유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 시편이 되네. 복 있는 사람은 타협을 보는 게 아니야. 아니건 아니고 얘는 얘야.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지도 말고. 그 시편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부정한 자와 손잡지도 말고. 똑같은 말이에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나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 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성령이 계신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 말을 하지만은 너희가 그 믿음과 의와 그 살아계신 성전이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너희는 저런 자들과 손잡지 말고 너는 따로 나와라. 따로 나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인데 전능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그 앞에 네가 나를 그렇게 알고 구별하고 구분하고 따로 나와서 나를 영접할 정도만 안다면 내가 너를 영접하겠단 말이에요. 성전도 마찬가지야. 성전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제대로 알고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누구를 구약에는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여호와를 영접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그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내가 이방 나라 모든 나라 악한 자를 다 멸하여서도 네 나라는 존귀와 영광과 복으로 세세토록 바뀌어지겠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자,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자, 6장 16절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도가 우상에 일치하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니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면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누구야? 바로 여러분일 거란 말이에요. 건드릴 자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전능하신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서 했더만은 저들이 그 뜻을 못 알아듣더란 말이에요. 구별하고 뭐라 했어요? 이건?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했어요. 자, 따로 나와서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한 구별하고 구분하란 말이에요. 구별하고 구분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목적과 뜻을 알고 그 전능한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안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그분이 다 하시는데. 예? 근데 이거 보이는 성전이야. 보이는 성전인데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 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순임이었어. 순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순이 짓밟힘 당했어. 근데 그 뿌리가 2000년 동안 뿌리가 벗어가지고 그 힘이 얼마나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그 순이 성전을 회복하고 그 안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겠다 이렇게 6장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스가랴서 한번 6장 한번 보고 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17페이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반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멸관을 만들어서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씌우고 거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론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멸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라 하시니 먼 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은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겠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어디에 있느냐? 한번 넘어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답이니까 신약에 보겠습니다. 넘어와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넘어와서 6장이죠. 6장이 아니고 9장인가요? 네, 9장이라고 합시다. 아, 10장 보겠습니다. 10장. 자, 10장 보겠습니다. 자, 10장은 6절서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가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했어요? 마음에 계신데 그 마음에 계신 분이 누구라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야. 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바로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난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야, 내가 살아날 때는 예수를 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했다는 것을 누구든지 예수님과 똑같이 연합되어졌다는 것을 뭐냐면 세례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연합되어 세례받은 사람도 있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에는 6장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세례받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들은 뭐 한다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이 다시는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부활한 그 영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는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생명 안에서 사는 법으로 날마다 뭐 해야 된다? 사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인 거예요. 자, 그러면 스가랴서 7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스가랴를 말할 때에 스가랴 성전을 말할 때에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보이는 게 거기에 막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자세하게 설명해서 뭐 할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누림에 대하여 그거를 설명하게 하기 위하여 구약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오늘날은 하늘의 성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구약 성전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모든 말씀을 잘 가리키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것이요. 그다음에 믿음의 가정을 돌아볼 것이요. 세상은 나중에 해란 말이에요. 있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에서도. 스가랴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 재판장들과 제사장들과 또 재판장 장로들이 무엇을 했느냐? 인애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장로들과 또 목사와 지도자들이 뭘 베풀었다? 인애와 긍휼을 안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교회 다 못 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비질비질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거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왜 여기에 호레비는 없을까? 호레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자들은 별개요. 구약에 보면은.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율법 안에서는 여자가 주거리가 없어. 그래서 여자를 보호해야 돼. 고아와 과부들을, 나그네들을. 율법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남자들이 우선이야.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폐하고 새 법을 주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을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자,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인데 여기서 지금 과부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지금 신약에서 말하는 겁니다. 완성을 봐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남편이 없어. 남편이 뭐였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 과부들은 전부 다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나는 죽어서 뭐다? 난 남편 만날 거야. 그런데 이 말하죠. 남편이 현찰아버리면 죽어도 나 안 만나 이럴 텐데 남편이 잘해줬어. 그리고 그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어서 뭐하겠다. 그 남자 만나겠다 오죠. 자, 그거를 성경에서 나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걸 과부야. 누가 없다는 거. 아니 지금 그리스도가 네 남편이라 그러는데 여호와가 네 남편이라 그러는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성경 말하자면 구약에 야 여호와가 네 남편 아니냐? 너가 바람을 폈냐? 네가 왜 간음을 했냐? 네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냐? 네가 왜 우상을 섬겨야 되냐? 막 이러잖아요. 주님이. 여기 나그네가 뭐예요?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죽어서 갈까? 살아서 갈까? 이런 상황은 뭐예요? 나그네다 그러면 나그네 신앙생활. 천국은 가긴 가는데 죽어서 갈까? 살아서 갈까? 또 나그네 신앙.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주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주인을 섬기는 자로서 이제 목적과 그 얼굴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율법으로 풀어가지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가 나그네들을 도왔고요, 병든 자를 도왔고, 과부들을 도왔고, 고아들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요.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그게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그리스도의 것을 빌리포드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거,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그 말씀하면서 거기 앞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구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여기 스가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의 것을 뜻을 구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그것을 잘 따르려고 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 먹고 살고 힘들고 어렵고 지가 화려하게 그랬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그 영광에 내가 너무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 나는 솔로몬의 성전과 뭐다? 거기에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든지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내 뜻을 아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한 거죠. 구약에.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에 궁핍한 자들, 말씀 때문에 참으로 찾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하라? 도와주라. 말씀을 뭐하라? 그 수준에 맞게끔 이렇게 대화해주고, 그 전도라는 거 전도. 전도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다 알곡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이 들어가야 알곡이지.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 축적이야. 아무리 지가 의롭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지가 아무리 뭐 행복같이 보이지만은 주님 옆에 섰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와 관계없다고 해 불법을 범하게 떠나가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아버지는 당신이 생명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생명. 그 아버지 생명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 생명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었는데 그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란 말이 바로 전도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증거해야 되죠. 어떤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그럼 이 목사는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 화를 내고 대적하는
그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증거해줘야지. 예수를 믿어야 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잖아. 죄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야. 야, 네가 부활에 살았는데 살았으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뭐한다? 그 비밀을 알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요. 육체의 비밀, 만물의 비밀이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왕의 만주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가 되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왜? 나를 살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근데 우리는 매일 듣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이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는 그 당연한 것처럼 듣고 우리는 쉽게 이해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분 못하니까. 여호와와 예수가 뭔지 모르니까. 여호와 안에 그 말씀하는 그 비밀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말씀의 비밀을 알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워도 좋아.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느끼지 못하면 다 뭐예요?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다 뭘 깨달아서도 뭘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뭐예요? 울리는 꽹과이라 그런 거예요.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아버지와 아들이 그 뜨거운 사랑을 나도 함께하는 사랑이야. 그게 완성이야.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우리 한번 보고 오늘 여기 말씀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찾았으면 아멘. 1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눈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아. 사랑 자랑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택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리라.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잃어버렸느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모들어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율법의 수건을 벗고 이제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하니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본다 했죠. 그런데 여기 또 나오지. 뭐라고? 어린아이 때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 장성한 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주님이 나를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이 주님도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온전히 알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가? 사망이 떠나가더라. 오늘 시편에 91편에 봤죠? 91편의 마지막에 뭐예요? 하룻밤 사이에 10,000명이 죽어잡고 사망이 막 강궐할 때에 천사가 나를 지켜준다 했죠. 왜 지켜주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고 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이름을 알았고 네가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뭐예요? 보호해주고 또 네가 나의 이름 존귀히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다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주고 있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얘기야.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같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다니는 그 모든 발걸음이 성전이야, 성전.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얼굴빛을 통하여 나타내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 사람 없으면 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이 없다면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사랑하여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영광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자, 여러분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을 뭐 하려고? 여러분 영광 받으려고, 여러분에게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 받으시려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얼굴빛을 나타내고 싶어서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서 막 뛰어야 된단 말이야. 누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된단 말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심장이 막 뛰어야 된단 말이야. 사랑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때가 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해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단 말이에요. 그때서 비로소 뭐가 된다? 네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온전히 아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온전히 알았으니 죄와 사망이 너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게 너희 죽을 몸도 내가 살릴 거단 말이에요. 네가 죽을 몸도 살리겠단 말이에요. 옆 사람을 죽여서 너를 살리겠단 말이에요. 그게 시편이 편이야. 인생은 70년, 80년 사람 잘 살았지만 그러나 그 이상 영원의 천년을 사는 약속은 너에게 이 비밀을 알려줄 텐데 때마시게 이제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알았고 우리 한번 시편 한번 다시 보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또 자세하게 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91편 15분 지금 15분이 좀 지났어요. 너무 좀 15분 지났어도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눈을 한번 도장 찍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91편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4절서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희가 나를 이름을 주세요. 저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즉 그리스도께서 저를 건지시리라. 저가 그리스도 이름을 안즉 그리스도께서 저를 높이리라. 저가 그리스도께 간구하리니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리라. 저희가 환난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내가 장수함으로 그리스도를 만족해 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이라 하리라. 하시다. 할렐루야. 이 사람 죽어 살아요. 살잖아요. 여러분의 면망을 벗겨서 주님 얼굴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요 말씀이야. 쉬워요, 어려워. 알면은 쉬운데 여기까지 알기까지는 어린 나이 신앙이 있어서 장성할 대로 말씀이 자라나요. 그리스도의 지각이 자라나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에게 어디로 크더라고 여러분에게 복이 막 들어오는 시간이 될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눈을 열어 주님 얼굴 보게 하시고 우리 얼굴을 통하여 만물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으사 하늘의 빛된 은사들을 통하여 주님과 같이 모든 생활과 모든 일들에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면역과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를 감사 기도 올립니다. 아멘.